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주일에 믿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체를 보고 또 11장을 다시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진리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단어들, 믿음, 실상, 증거, 이게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게 확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믿음이란 이렇게 정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믿음은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 단체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상호 서로에 대한 이런 신뢰가 깨어지면 함께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감으로써 얻는 유익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진 그 사회, 이것은 거의 지옥에 방불한 삶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각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극심한 혼란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 부재입니다. 불신 사회가 되죠. 누구도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오늘날은 마침내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사용하는 말이고 어디에서나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이번에 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회사에서 샀는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이상 값이 차이 난다면서요. 어디서 주문했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회사 제품을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안양 다르고 서울 다르고 강원도 다르고 일산 다르고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안에서도 동네마다 가격이 다른.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신용이 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사면서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없애셔야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그럼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인데 믿음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으면 백날을 같이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단 하루도 같이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죠. 뭐 여러분들이야 설교 중간중간에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거론을 했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그 믿음이라는 말 앞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 믿어야 되는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믿어야 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 사람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어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제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내용, 어떤 사건, 어떤 존재, 이런 믿음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 자기 확신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믿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피스티오가 이 동사 믿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는 이제 피스티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믿다 그럴 때 피스티오인데 이 믿는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설득한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이 페이토라는 말인데 페이토는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것에서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그것을 듣고 그렇겠네? 사실이겠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러면 이해했다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이 다른가? 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믿음의 내용이 이해되긴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딱 이루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안다 이래요. 어디 식당에 가면은 정말 맛있대. 뭐 식당 다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막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재료를 뭐 그때마다 바로 그 수산시장에서 그냥 바로 떼어다 하고, 그리고 그 식재료를 쓸 때 뭐 아끼지 않고 뭐 팍팍 넣는데요. 그리고 그 주방장이 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주방장이라네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뭐 맛있겠네. 그럼 염려되는 건 뭐예요? 가격이 염려되죠. 또 그렇게 뭐 좋은 재료 쓰고 많이 넣고 최고의 주방장이 하는데 맛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얼마인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맛있겠네. 근데 최고의 요리사와 최고의 재료와 뭐 충분한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어떤 음식, 이게 맛있겠다라고 하는 건 믿죠. 그리고 이해가 됐죠. 근데 먹어보기 전에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서 먹어봐야죠. 먹어서 한 숟가락 국물 맛을 딱 보니까 이제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와, 그러면 뭐 맛있고 설명 꼭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누군지 재료가 뭐 썼는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 맛이 확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게 되면 더 이상은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만을 믿으세요? 근데 지금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왜?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날 이루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은 믿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 거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어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아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겠고, 모르는 자는 지옥에서 상상도 못할 그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걸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기회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설득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설득, 누군가의 설명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따라가는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내용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이게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 건물이 엄청 오래된 건데. 근데 여러분 안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성수대교 위를 안 무너질 거라고 출근하다가 교각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설득되어서 그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 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배신당합니까? 배신 안 당할 거라고 믿었죠. 배신 안 당할 거라고 믿었죠. 이렇게 믿음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먼저 믿음이 우리 내적인 의미로서 인격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믿는 거죠. 우리 마음속으로, 내면으로 믿는 거죠. 내면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내면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감정, 또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믿고 사죠. 가격도 합당하다고 믿고, 성능도 믿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매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내적인 측면은 뭐다? 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어떤 건 막 가슴에 들어와서 꽂히고요. 어떤 건 그냥 지나가거든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아니요. 이해가 돼도 전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용을 이해 못할 건 없죠. 뭘 말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믿을 때 그게 여러분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이 내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거죠.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내 안에 있었던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나의 삶을 새롭게 재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의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 믿음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건데, 상대방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무엇인가를 맡기고 맡아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믿는 사회에서는 그래요. 믿는 사람이 서로 믿으면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요. 또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또 무엇인가 중요한 물건을 맡겨두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요, 어떤 직책이나 어떠한 일들을 맡기기도 하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게 신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관계적인 의미죠.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주문을 하고 그 주문한 것을 공급해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믿음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또 뭐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주인과 이 건물을 빌려서 쓰는 임대인 사이에서도 상호 믿음에 기초하죠.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계약서죠.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에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매월 며칠날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월세를 뭐 안 주기 시작한 지가 1년 넘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옛날에 그래서 저 월세 못 내는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들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들어가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법적인 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서로 사람들이 서로의 신용을 이제 어기지 못하도록,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의탁하고 또 위임하고 뭐 이런 거죠. 반대로 수동태도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할 때는요, 회사에서 그 직원을 뽑을 때 믿고 뽑죠. 그래서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맡는 사람도 그 회사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그 보수를 어김없이 줄 것이라고 믿고 고용계약을 하는 거죠. 아니 처음에 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더니 80만 원 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몇 달 해보고 사실은 하는데 말을 빠뜨렸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이런 관계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있어야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 그럼 직분을 주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 남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고 여러분도 오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오시죠, 여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연락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다 오셨는데요. 왔어? 근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니까 안 오시는 적이 없죠. 믿으시니까. 그래서 관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적인 의미가 있죠. 외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의미로 그럼 어떻게 그 외적으로 믿음이 드러나는가? 이거를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스럽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충성스러운 이렇게 충성하다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죠. 믿은 바를 따라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물이 먹어도 괜찮은 물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봐도 먹을 만한 물이에요. 이게 충성되는 거예요. 이 물로서는. 저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셔요. 이게 충성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시켜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켜 나가신대요. 그런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난대요. 그럼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온다고요. 이게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이걸 충성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다. 뭐 보통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다. 그리고 신뢰한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신뢰한다. 그리고 외적인 의미, 이런 행적인 의미에서는 충성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어떤 개념이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으셔야 그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번역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냥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이거는 종교인을 떠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나는 돈을 믿어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다를 뿐이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다. 이제 성경에서 굳이 그 구절들을 억지로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뭐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왜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의 자식은 자기의 부모가 악하든 말든지 간에 자기에게는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애들이 은침을 꽂아보지 않잖아요. 엄마가 나를 독살하려고 뭘 넣진 않았는지 이렇게 은침을 넣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텐 숟가락 딱 주니까 엄마 오늘따라 왜 갑자기 스텐 숟가락에 은숟가락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푹 찔러 보고 나서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거 보고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믿지 말라고 해요. 그죠? 요즘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을 해체하는 거예요. 믿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요. 모든 뉴스들이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너만 믿어라. 이거는 그 언론사들의 편집 방침인 것 같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또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전부 깨버리거든요. 부모도 자식을 버린다. 옛날에는 아빠는 그래도 엄마는 달랐다. 이게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모성애도 없어졌다. 그리고 큰 애들은 속썩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갓난애기들은 그러지 않느냐. 갓난애도 얄짤이 없다. 이게 계속해요. 계속. 부부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돼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뉴스 기사 속에는 여러분들의 정신을 막 꺾어버려요. 계속 뭐예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요. 보세요. 국민들이 공무원을 못 믿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배는 채울지 몰라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공무원이 됐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못 믿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틀리게 가르쳐도 선생님은 믿는 거예요. 설사 틀렸더라도 따로 공부할지라도 선생님은 믿는 거죠. 이게 과거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이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사회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지금 믿음을 해체시켜 나가고 있어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건 뭐예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믿음을 얘기하죠. 나죠, 나. 결국엔 나밖에 믿을 게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나밖에 믿을 게 없다. 그럼 사람은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나요? 인간은
사회적 땡땡이다. 혼자서 살 수 없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혼자서 살면 고립되면 더 이상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뭐가 돼요? 동물처럼 돼버려요. 왜요? 자기의 생존을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존재가 되니까. 네? 그러면 의지할 건 뭐겠어요? 믿을 건 없고 돈밖에 없어요. 권력밖에 없고 힘밖에 없어요.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세상, 요거를 사회과학에서 자연상태라고 그래요. 자연상태. 가족이나 부족을 이루기 이전에 홀로 살아가는 시라소리처럼 살아가는 이런 상태. 지금요, 막 이렇게 문명이 좀 발달해가고 인간의 지성과 지식이 막 늘어가는데 지금 추구해가는 사회는요, 그대로 가서 지금 원시 사회를 가고 있어요. 대신 원시는 동굴을 짓고 살았지만 지금은 뭐 콘크리트로 짓고 살죠.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고독해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천사와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이루어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불일치해요. 사실일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죄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천사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람들도 그 천사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아. 이걸 보통 이제 이성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죠. 이것도 믿음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사람에게 믿음은 없을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믿음,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에?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냥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죠. 잘 될 거야. 뭐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거.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줄여서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구원 계시와 관련된 믿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이 컵을 금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계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딱 신앙의 길을 가는데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예? 도저히 여기서 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왜요? 구원의 계시와 관계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구원 계시와 관련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구원 계시라고 하는 것의 구원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 계시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종종 말씀드리죠.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닥 쳤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뜬구름처럼 이제 구름 쫙 끼는 거예요. 네? 드라이아이스 피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좀 빛이랑 번쩍번쩍. 그게 이제 뭐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다다를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요. 그들의 삶 속에 생생한 구원의 경험이 없어요. 단지 이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말로는 막 이렇게 요란할지 몰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과 내 삶 속에서 관여하시며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 인격적인 그런 감동과 공감되는 게 없어요. 지식만 있고 활자만 있죠. 여러분 구원에 계신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좀 더 요약하자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말한다. 그렇다면 구원의 계시요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개인별로 달라요. 또 때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달라져요. 이게 불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네?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개인별로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더 있기도 하고 덜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가변적이고 비교가 가능해요. 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의 이야기입니까? 진짜로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믿음이 더 줄어들고 이전보다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이것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첫 신앙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네? 옛날에는 막 그냥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든든했는데 지금은 내내 하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럼 지금 믿음이 없나? 그건 아니죠. 아니죠. 또 뭐라 했어요? 상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백골에가 요만했을 때 밥 한 숟가락과 백골가 이만해졌을 때 한 숟가락은 양은 똑같은데 허기는 다르거든요. 이 포만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떻다?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네? 가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응?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다고요. 책망을 하시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잃어버렸다고 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양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아무리 없어도 부자는 망해도 한 3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없어요. 네?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왜요?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죠. 믿음이 또 그러면 우리 안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고 우열을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어렵죠. 각 개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달려가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변적이고 개인별로 다른 이런 믿음.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교회인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경험이 없다고요. 이것의 시작이,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구성원은요, 다 믿음이 달라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각 개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이 지금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가 되면.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다르면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부자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막 비참해. 나는 자동차도 2대밖에 없어. 나는 살면서 이렇게 차를 2대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어. 난 너무 가난해. 그리고 내가 무슨 저걸 원하는 것도 외제차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산차 3대를 원하는데 2대밖에 없어요. 너무 비참해. 아침마다 나갈 때 차고에 보면 외로이 있는 2대의 차를 보면 너무 쓸쓸하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상속세를 12조인가 막, 예? 와. 제가 그 기사를 계속 볼 때마다 내가 이재용 씨를 알고 지냈어야 되는데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 그냥 교회에다가 내가 기부금 영수증 끌어줄 테니까 그냥 정부에다가 세금 내지 말고 교회에다가 그냥 기부하라고 하면 그 표시도 안 될 텐데 와, 교회를 이게 몇 개를 낼 텐데 이런 사실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상대적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교회에서조차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기서 우열의식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또 그것도 일반된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의 믿음. 내가 이래서 우리 지체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갈 것을 믿고, 또 때로는 내가 좀 힘이 있지만 믿음이 생겼지만 그것을 나 혼자만 부딪혀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믿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믿음이 작은 사람인 것처럼 또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가변적이고 차별적인 이런 개인의 믿음이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지체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덜어줘야 되는 때인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저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그 믿음의 목적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믿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그 니느웨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을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인내 밀고 간 우리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요. 근데 그때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를 믿고. 여러분, 지금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죠. 자기들의 신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점에서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계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가장 정확한 계시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가장 분명한 계시래요. 근데 대부분 그냥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난다고요. 엘로힘. 근데 그 엘로힘이 정말 우리의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는 몰라요. 아직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확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정확하게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됐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는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이런 분류를 하면 엉켜요. 성부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나 다 어떤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근데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게 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시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구? 예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이게 개신교의 핵심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그래서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게 바로 성경에 있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응? 뭐 니들은 예수라고 하지만 난 부처라고 하고 나는 권율장군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 같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유연한 그 미신이나 이런 이교도인들이 있어요. 아유,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어.
아, 이게 성경에 있네. 이제 스들이 성경 인용할 때 이런 걸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지,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성경에.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 나도 믿는다니까. 아니 당신은 가짜라고. 뭐 이런 식으로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그 어떤 집사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네? 저쪽은 천주교 신자고 이쪽은 뭐 목사님 집인데 목사라고 했더니 엄청 싫어한다고. 목사들이니까 아마 안 된다고. 이 천주교 신자들이 하여튼 뭐 천주교 신자라고도 그렇고, 하여튼 성당에 그 드나드시는 분들이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요. 정말 전도할 때 보면 가장 강하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교인들을 얼마나 이렇게 우습게 꽉차게 여기는지, 또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그렇게 대하잖아. 이단들 바퀴벌레처럼 잡아 죽여야 되는 걸로 막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 와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체가 뭐냐고. 하나로 일관되게 당하는 거 마저도 싸하고 또 때리든지, 아니면 잘못됐어 그럼 자기는 하지 말든지. 근데 이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 기독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올 때 끊겨야 되는 악습인데 이런 못된 짓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한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개신교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뭐 나누고 이렇게 뭐 했던 거나, 또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독교가 되고 나서 말이죠. 또 그 안에서 뭐 교회별로 뭐 이스탄불이냐 어디냐 동방이냐 서방이냐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거나, 또 그래서 개신교 되고 나서 이교 다니냐 똑같아요. 공통적인 뭐예요? 그 윗대가리들이에요. 배를 두드리는, 배를 튕기고 있는 배부른 사제들이 그 위에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다 우파다. 여러분은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챙기느냐의 싸움이지, 국민들은 어차피 당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뼈 빠지게 벌어서 다 바치는 거고, 누가 가져가느냐 서로의 맞불려 싸움인데, 나는 얘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나는 얘가 가져갔어요. 얼마나 웃겨요. 나는 이 도둑을 좋아해, 난 저 도둑을 좋아해. 왜? 이 도둑은 키 크잖아. 저 도둑은 착하잖아. 착해서 네 거 다 가져가면 뭐하냐.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국가 안에, 사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잊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어차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믿음의 대상이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거는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뭐 이런저런 거 뭐 보고 얘기하고 그 소용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차피 그 천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자기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 지식만 있고 말빨만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눈동자가 나중에 뭐라고 체면걸 이렇게 뭐 있는가 보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밥이나 떡이나 뭐가 나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음의 핵심은 누구시다? 예수시다. 예수.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사는 이 믿음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바로 뒤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거라고. 여기서 믿는다. 누구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재예요. 예수의 존재.
예수의 존재, 예수의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럼 이미 심판받은 거다. 응?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불멸을 말해요. 불멸.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못 알아듣는 얘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불멸할 것이다.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결국 구원의 계시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불멸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불멸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라고요. 또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돼요? 또? 그럼 영원히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 영원히는 아니고 조금 들어갔다 나온다고. 좀 들어갔다 나온다고. 뭐 할 때까지? 온전히 믿을 때까지. 온전히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확한 지식은요.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또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근데 그것을 문제라고 어떻게 인식을 안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냐고요, 그게. 왜? 거기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에게 심각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야죠. 근데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정확해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진짜 목사가 되고 이제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서 참 괴롭고 감사하고 그래요. 애매한 게 없어서.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나눴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은 사실 구원의 근거이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능력이고 절대적인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가장 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제일 넓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좁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점점 넓혀지는 거고 가장 좁은 믿음이 뭐예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믿는 건 여러분도 믿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믿잖아요. 우리도 믿고 저기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요, 우리는 거기서 한 부분 더 나가죠. 좋기만 한 게 아니야. 그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좋다 이렇게 하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소유격이다 그랬어요. 대부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뭐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증거라고. 태어난 게. 그리고 성경 안에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그리고 사람 돼서 망하신 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셨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나를 죽여봐라. 나를 죽여봐라. 오히려 나를 죽여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거야. 나를 죽여봐.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죽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멸종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시잖아요. 네? 물론 난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거니까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믿음의 성경적 근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사실은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출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거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지 않고서야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으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지 않고서야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바쳤으면요, 믿은 거죠. 믿은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믿으시는 믿음.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말대로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나는 의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이제 뭐 살인면허야. 나 예수 믿어. 이게 살인면허, 007 살인면허. 나는 그래도 의로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율법을 다 지키는 너희여 불쌍하게 되었도다. 나는 예수를 믿거든. 너 예수 안 믿잖아, 유대인. 넌 소용이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세례받은 게 벼슬이야. 그 벼슬도 좋은 벼슬이 아니라 뭐요?
이 탐과 놀이 이렇게 이렇게 그 매점매색하는 그런 탐과 놀이 짓하는 무슨 면허증이야. 이게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플 정도로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고 하는 것에 어떤 면허증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믿으니까. 맞죠. 뭐 누가 부인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까. 나도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의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망나니 짓을 하는 자식이 있는데 걔가 그렇게 하면서도 캠핑 먹고 놀고 못된 짓 하고 사고 치면서도 그렇게 삼는 것은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면허증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얘기고, 네? 믿음에 반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전적으로 나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데 용기를 주거나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기꺼이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오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에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매일 오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매일 오르시는 거예요, 매일. 뭐 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에서 타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 녀석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하면서 똑같은 죄 때문에 똑같이 십자가에 오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야. 이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게 면죄부가 돼요?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만 항상 거기에는 그래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색깔이다. 예? 그 새 창조의 황금빛 색깔과 날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흐르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붉은색. 십자가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요. 반은 부활과 영광의 황금 색깔이요. 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짓는 나 때문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이 흐르는 그 붉은 십자가.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이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성이 조금씩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영어에서는 이게 표현이 가능해요. 영어에는 이제 빌리프라고 하는 영어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페이스. 빌리프와 페이스는 다르죠.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임시적일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표현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이게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믿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있다.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계시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믿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사실은 무엇과 함께 옵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시가 곧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여주신 이 구원 계시는 전부 아직 성취는 안 되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계시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불멸이라는 거, 그렇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의 자녀요 천사와 동등이 돼 천사를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을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을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은 미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의 일.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을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실망시켜서 죄의 성에 이르지 말라고. 그리고 내일 또 할 거 아신다니까. 내일 어떡하려고 오늘 실망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 몇 년 동안 계속될 건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냥 정직하게 죄송하다고 하고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고상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사람의 믿음에 선행해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은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씩 성취가 되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는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일한다는 거죠. 믿음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진다. 또 믿음이 일을 한다. 주체를 보면 믿음이 일을 한다. 객체를 보면 믿음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되어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죠. 우리들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구원의 계시를 말하는데 우리들이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차피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과 불완전하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변덕스럽게 이루 말할 게 없는 빵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보다 더 신묘막측한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 믿음은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 믿음은 뿅 없어지게 돼. 이렇게 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요 두 양자 사이에서 이제 어떤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 사이에 일들이 이게 사실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또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이래도 믿어요? 이래도 믿어요? 이래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지. 막 가는 거지, 막 가는 거. 과연 나를 끝까지 믿으실까? 정말 믿는 거 맞나? 뭐 이렇게.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못 믿으시나요? 저한테 이렇게 돈이 아까워서 못 맡게 맡겨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져요. 뭐 이제 아주 충만한 믿음. 그 이 신앙과 믿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실질적인 믿음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해요. 아셨죠? 하나님의 믿음이 완전하니까 그 안에 내가 뭐 있기만 하면 어차피 되는 거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왜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또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어겼을 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초등교사라고 한다고요. 초등교사.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들에게 온 믿음, 이건 신앙이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율법 아래 있었던 그 믿음과 다르게 자라가야 한다고요. 자라가야 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계속 자라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계속 자라간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거지. 이렇게 뭐 가장 높은 단계에 이렇게 성인 단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이제 막 껴맞춰야 되니까 대받는 사람들을 자꾸 높이지. 이렇게. 나쁜 얘기는 다 빼고 좋은 얘기만 몇 가지 좋은 얘기만 막 하고 막 하죠. 응?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서는 왜 이 얘기는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뭐 이렇게 또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 자라가는 게 계속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다니엘에 대한 얘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굶주린 사자한테 잡혀먹지 않고 살아서 나오죠. 그렇죠? 그때 이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던 그 믿음.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근데 여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사자에게도 잡혀먹지 않을 만한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나는 일들에 대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 개인도 다른데 어떻게 된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키워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가는 게.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고. 이걸 싸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선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재산을 늘리고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늘리고 무엇을 늘리는 것보다 믿음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믿음을 늘려가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요. 근데 믿음이 언제 자라요?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자라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늘려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건데 문제는 가장 싫은 고난을 거쳐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요거 빼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부위로 나눠서 요거 빼고 믿음만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구한테 욕먹고 이런 걸 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오늘 환난을 겪었으니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 환난이야. 그런 걸 환난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반드시 이런 환난, 이게 이제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싸움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뭡니까? 환경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 내면과의도 싸움이거든요. 내면과의 싸움. 안으로도 싸우고 바깥으로 싸우고. 그래서 어렵잖아요. 네? 안으로만 싸우거나 바깥으로만 싸우면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요. 근데 이제 안팎으로 동시에 싸워야 되니까 내 안으로는 내 본성을 바꾸고 밖으로는 대적하는 마귀들을 싸워서 죽여 없애야 되고 이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쉴 틈이 없잖아요. 이거 어렵다고요. 하지만 그 선한 싸움인데 이것은 무엇을 얻는 싸움이다? 영생을 얻는 싸움이다. 영생을 얻는 싸움이다. 영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성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저주예요, 저주. 응?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날마다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피해를 보고 죽어갖고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히 그걸 보고 살아야 돼. 네? 죽어야 할 놈은 안 죽고 살아야 할 사람은 날마다 죽어. 기뻐해야 될 사람은 울고 네? 이를 갈면서 그냥 피눈물 흘려야 될 놈들은 하하하 웃고 살아. 그걸 여러분 영원히 보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본성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본성이 바뀌는 것은 재창조가 약속되어 있고 재창조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다. 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고 영생을 얻는 싸움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보통 싸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더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다?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에요.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뭐 성령께서 막 그냥 불같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지켜지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지켜지지 않는 한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왔을 때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게 믿음이 자라는 증거고. 또 반대로 엄청난 부와 이런 즐거움이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의 일상이 깨어지지 않을 때라야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과 환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믿음이 자라요. 엄청난 즐거움과 이런 부귀영화를 버림으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의 선택이에요. 엄청난 그런 희생이 따라요. 이 세상에서.
근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뭐다?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본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 싸움이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달려갈 길. 싸워야 할 싸움이 정해져 있다. 영원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량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싸움은 뭐한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종말론적으로 죽으면 끝날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까? 네. 그거를 고민하지 마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 왜 고민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뭘 대신하는 거라고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네? 여러분들은 여성들이니까 군대 간다는 게 뭔지 모르죠. 남성들은요, 이 군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군대에 대한 공포. 왜냐하면 자기의 인격이나 신분이나 모든 게 없어져요. 군대에 가면. 근데 그냥 들어간 군번 숫자에 의해서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게 그냥 딱 재단이 돼요. 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인격도 문제가 있고 나보다 정말 나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 때리면 맞아야 돼요. 왜요? 내가 군번이 늦다는 이유만.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엄청 커요. 제가 그렇죠. 남성들은요 40대, 50대, 60대 돼서도 군대 꿈을 꾼다는 거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남성들은 그 꿈을 꿔요. 뭐 꿈에서 나 군대 갔다 왔어요 이러다 깬다니까요.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요 다시.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영장이냐고. 아 이거 행정착오로 잘못했다고. 아니요 나 분명히 이사단에서 근무했고 그때 내가 6.10 주특기였었고 보라고 여기 뭐 상처도 있고 막. 아 어쨌든 행정적으로 그래서 가셔야 돼요. 아니 지금 내 후배들이 별 달고 지금 다 퇴직할 판인데 지금 이등병으로 가는 거요? 나는 갔다 왔단 말이야. 뭐지 이런 꿈을 꿔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 싸움은 여러분 그냥 싸우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다 지나가요, 지나가. 응? 근데 남성들이 군대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건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알았더라면 군대 갈 때 그냥 의연하게 가는 거예요. 좋지는 않겠지만 아 이게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고 가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지옥을 대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있어요? 답을 못 내잖아요. 왜? 하기는 싫어야 되는데 해야만 돼. 이거 미치잖아요. 어떡할까? 관둘까 말까? 어차피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꺼려지는 만남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건 지옥 대신하는 거야. 그래 가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잖아.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사실이에요, 사실. 정해져 있는 싸움이니까. 네? 정해져 있는 싸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 쉬랍니다, 쉬.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근데 이 싸움은 다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을 하나님 닮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싸움은요, 다 이미 이루어진 싸움이고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니까요. 반드시 부활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부활 이전까지의 그 기간이 남아있다. 네? 사후에 남아있다. 근데 그걸 다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분량으로 그 믿음을 자라게 하며 살아가시면 된다. 응?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의미와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믿음을 키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방식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즐거움을 포기하는 방식이에요. 내 권리를 내어주는 방식이에요. 그거 대신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쉬운 거 아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응?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을 빼놓고 생각하려니까 그건 그때 일이고요. 그때 일이고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과 관련돼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게 이걸 신적인 설득이라고 해요.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득되고, 그렇겠구나 믿어지는 거, 이거를 신적인 설득이라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참으로 사실이구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신뢰하게 되고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하는 것은 구원의 계시. 구원의 계시는 뭐예요? 성경. 그리고 바로 이 성경에서 밝히는 그 구원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막연하게 나의 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 이 오류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이것은 관계적인 것이고, 또 우리 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실존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으로 그런 확신과 지식들이 자라가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증거로 나타나요.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는 믿음이라는 말이지만 굉장히 고집스럽고 확신이 강한 것을 믿음으로 많이들 이해를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이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믿음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서로 합치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발라내시고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며 믿음을 자라가며 살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